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체를 봤을 때 신체는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이런 식단이라든지 혹은 운동을 통해서 몸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잘 균형 있게 맞춰져야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뭔가 하나 어긋나고 뭔가 하나 잘못되고 혹은 뭔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 균형이 깨지면서 몸이 어딘가는 삐걱거리고 아프게 되고 또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골고루 먹어라, 편식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영양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균형 있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서 키도 크고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편식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균형 있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항상 엎드려 뻗쳐 한 상태에서 양쪽 엉덩이를 똑같이 때리십니다. 한쪽만 때리면 짝꿍댕이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때리시는 거예요. 한쪽만 때리면 한쪽 엉덩이만 팅팅 부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별로 재미가 없죠. 뭐든지 균형이 잘 맞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막내 아들 자전거를 지금은 이제 쉥쉥 잘 타는데 처음에 가르칠 때는요 한쪽으로 자꾸 쏠려가지고 제발 좀 균형 좀 잘 맞춰라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본인이 균형을 잘 맞춰서 가더라고요. 운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운전자 중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가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학창시절 때 한쪽 엉덩이만 두들겨 맞으신 분들이겠죠. 안 웃으실까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엉덩이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몸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균형이 똑바라야지 정면으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을 때 물리치료사 앞에 가니까 물리치료사가 대뜸 저보고 서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섰더니 몸을 이렇게 보더니 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고 골반 자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걸을 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허리에 부담이 가서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자세 교정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물리치료 이것저것 만지는 게 아니라 자세 교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몸의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을 만져주더라고요. 그만큼 몸 자체도 어떤 균형이 맞지 않으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균형 맞지 않은 몸으로 인해서 어딘가가 통증이 생기게 되고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다 보면 결국 아프게 돼서 결국은 수술할 수도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의 균형은 과연 무엇일까?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균형 있는 신앙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과 행함이 균형이 잘 맞아야지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적절하게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과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게 준 율법을 믿고 그 율법대로 정직하게 똑바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과 야고보서 2장 26절 이 두 본문 말씀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 이야기를 가장 강조한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부딪히느냐? 어떨 때는 믿음을 이야기했다가 또 어떨 때는 행함을 얘기했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떨 때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럼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들이 대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와 행함이라는 이 단어가 대립이 되고 충돌이 되어서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되게 경계해야 되는 부류들이 그런 부류들이에요. 자기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어느 한 구절만 똑 떼어가가지고 이 말씀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장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무분별하게 방치해 놓으면 마치 빵에 누룩이 섞였을 때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누룩이 빵 전체에 덮여서 그 빵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해석들을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결코 대립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맞고 이쪽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맞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믿음을 경시하는 이 말씀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균형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행함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도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서 2장 26절도 행함과 믿음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어느 한쪽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의롭게 사용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행한 사람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 속에서 균형 있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을 맺어갔던 사람들이 성경 속 인물들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의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이를 행하니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말씀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을 가져다 놓고 이걸 대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그 자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었으니까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어딘지를 딱 집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즉시 자기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고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단순히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단순히 그가 이리저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행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구제에만 몰두하고 있고 정작 그들이 가져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빼먹은 채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냥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너 왜 움직이느냐? 너 왜 이 일을 하느냐? 너 왜 이 사역을 하느냐? 물어보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죠. 뭐 그냥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뭐 그냥 모였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렇게 하면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음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모르느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반석이 믿음인 거예요. 그 집을 짓는 것이 행함이잖아요.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믿음 없이 움직이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믿음 없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교회 안에서. 근데 여러분, 믿음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또 관계가 있으니까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무리들 속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움직인다, 행한다. 의외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약속, 신뢰 이런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그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허탈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었지? 내가 왜 이걸 하는데 더 힘들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 없이 움직이다 보면은요, 그 안에서 나오는 거는 허탈함이에요. 허무함이죠. 믿음 없이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귀한 것을 주셨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더 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허무함과 허탈함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한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일이 끝나고 나면 알아요. 교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면 알아요. 일이 끝났는데 허무하고 허탈하고 뭔가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지, 내 안에 신앙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열망으로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걸 했네? 그러고 나면 끝에는 결국은 허무함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교회 행사라고 해서 열심히 전도 행사 프로그램을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0명씩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한 몇 주,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나서 지쳐서 쓰러지고 허무해하고 허탈해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시험 받아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그 믿음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 작은 일도 맡겨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걸 기쁨으로 해야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안에서 그냥 쓰레기를 줍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내게 주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요,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게 감사한 것이고, 오히려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게 더 큰 소망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믿음 없이 하게 되면은 결국 그거는 인간의 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아무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행함이 없는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였는데 믿음이 없으면 문제도 되겠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이제 증언자가 되어라,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정말 큰 교회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분파를 만들어 놓고 또 자기들끼리의 세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간단한 구제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 두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말고 흩어져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이 순교와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 자신들도 핍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뿔뿔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짐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지방으로 옮겨가는 오히려 그 더 큰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경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변하고 안 움직이려고 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나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의 약속만 내가 바라보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야고보 기자의 메시지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서늘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썸뜻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헛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정말 농후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고 실제로 그 무화과 나무는 그 이후로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설교자들 나오고 하잖아요. 뭐 외국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어떤 말씀들이 좋은 말씀이고 어떤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그분들의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열매를 보셔야 돼요. 열매를. 수가 많고 교인들이 많이 이런 열매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내밀 수 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뭘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실 때 여러분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난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보여주실 겁니까? 난 하나님을 알아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았냐? 잘했도다. 귀신도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사단도 그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임을 안다라면, 내가 그것을 믿었다라면,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확실하다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 움직여야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냐면요, 단순하게 역사,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움직였을 때 물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열매들이 그들 삶 속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책이 위대한 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믿음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과 행함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만 만족해하면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내 자신이 나는 그래 예수를 믿어 라는 그 자체로만 안주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함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자, 나 이렇게 움직였어, 나 이렇게 일하고 있어, 나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 이걸 가지고만 만족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균형.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균형이 우리 안에 딱 제대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어긋나고 뭔가 하나가 틀어지고 뭔가 하나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그 믿음은 감기에 걸린 것처럼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감기에 걸린 것도 제가 뭔가를 하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몸에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된 거잖아요. 신앙도 이런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 정말 건강해지려면 주를 믿는 믿음도 확고해야 되지만 주를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행함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결국 우리 신앙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씀 뭡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은 본인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상충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말씀은 서로 보완적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그냥 주님 주님 이렇게만 외치면서 그냥 내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이런 것만 가지고 나를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오늘 교회를 갔다 왔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어, 내가 뭔가를 했어,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은 결국 자기 욕심을 위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 만족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만족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신앙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내 안에서 정말 잘 맞게 움직이는 것. 믿음을 가졌으면 움직이려고 하시고, 그저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열정과 열심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작아도 돼요. 열매가 클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도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그 열매가 1달란트든 그 열매가 2달란트든 그 열매가 10달란트든 100달란트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1달란트든 그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신앙, 믿고 행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균형 있게 그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다윗도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도 믿고 순종하고 자기 고향 집을 과감하게 뛰쳐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정말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행하였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갔으며, 못할 것 같은 일들도 이루어냈으며,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되게 만들었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것들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균형 있게 한쪽 궁덩이만 커져가지고 나는 믿음의 궁덩이만 커져 있고 행함의 궁덩이만 커져 있어서 짝궁덩이 같은 실룩실룩거리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균형 있는, 이런 표현은 좀 그러지만 이쁜 궁덩이가 돼서 잘 걸어가야지 주님께서도 야, 얘는 참 아름다운 열매를 소유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믿었으면 행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실 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같이 움직이면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행함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균형 있는 모습들을 사모하며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정,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앙인으로서 정말 균형 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주님,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게 하여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스스로 무장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 열심을 내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귀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옹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환난과 시험에 빠져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그들이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분업을 만화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태원에서 뜻하지 않는 참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자들과 유가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열심으로 행하여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